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같아요. 2월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4개, 이제 여러분 다 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4개. 첫 번째가 뭡니까? 에베소서, 두 번째는 골로새서, 세 번째 빌레몬서, 마지막 빌립보서. 외우기 힘드시면 첫 자를 따서 애골빌빌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세 번째 빌레몬서를 넣은 이유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세 가지는 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서신을 전달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두기고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배웠고요. 자, 그리고 에베소와 골로새는 멀다 그랬습니까? 가깝다 그랬습니까? 100마일 정도 걸리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서 서로 이렇게 왕래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두기고를 통해서 서신이 전달이 되었고요. 자, 그런데 빌립보는 장소가 소아시아가 아니라 어디예요? 유럽이죠.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당시 그리스에 속한 유럽이었고, 이 편지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는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로 서신이 전달된 거예요. 누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전달했다고요? 에바브로 디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였죠? 에바브라. 자, 그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에바브라와 에바브로 디도는 같은 사람인가? 같은 사람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를 개척한 골로새 사람이고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사람이에요. 자, 그럼 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에바브로 디도와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는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는 브레데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에바브라는 누구라고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서 서신을 전달한 사람. 디도는 브레데 교회의 사역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서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세 사람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어디에서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로마의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 그때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명을 쓰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왜 상소를 했는가?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3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권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황제에게 상소권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병 보호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또 좋은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에 가서 그렇게 그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됐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다 누명을 쓴 거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병사의 호의를 받으며 공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여러 죄수들이 있는 지하 감옥 이런 데는 아니고요.
로마의 병사가 지키고 있는 어떤 셋집을 빌려서 지금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죠. 대략 2년 동안 그렇게 그곳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생활하는 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뭐 집세와 식비, 뭐 생활비 이런 거는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본 많은 교회들, 특별히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또 여러 교회들이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도운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보냈는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물품도 보내고 그렇게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가깝지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먼 길을 오면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만큼 큰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회복된 후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서신을 보낸 것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겁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은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번호가 있는 게 6절, 7절, 8절 요 순서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한 곳은 소아시아였습니다. 소아시아가 지금 여기 지도에 있는 아시아입니다. 당시 아시아가 어디에 있었어요? 소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처음에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이상하게도 에베소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원래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위쪽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걸쳐서 거기를 통과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동그라미 친 무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7절에 보시면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예수의 영이 누구죠? 예수의 영은 성령 같은 분이죠. 성령이 이번에도 길을 막으신 거예요. 벌써 두 번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니까 무시아를 통해 비두니아가 아니라 드로아로 간 거예요. 제가 무시아에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무시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비두니아를 무시했기 때문에. 비두니아를 무시한 곳이 무시아예요. 자, 그렇게 비두니아를 무시하고 무시아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드로아로 들어갔죠. 들어와 그래가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어와 그래서 드로아에 들어갔는데 드로아가 헬라어로 트로아스예요. 트로아스가 지금의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한 곳이죠. 무시아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이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들어와 그러니까 진짜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드로아로 갔더니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봤나요? 6절에서 성령이 막으시고 또 무시아에서 성령이 길을 드로아 쪽으로 막으시고 두 번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의 순종을 통해서 드로아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것마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중요한 선교 여행 중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에베소로 가려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사실 소아시아로 간다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차피 선교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왜 성령이 막으신 걸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인가? 항아리를 두고 큰 돌과 조금 작은 돌 그리고 모래와 물을 이렇게 4가지를 놓고 어떤 순서로 넣어야 다 넣을 수 있을까를 실험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어떤 순서로 넣어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큰 것부터 넣어야 그 다음에 작은 게 들어가겠죠. 처음부터 모래와 물을 넣어버리면 밑에 다 차버리면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큰 돌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갈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고 물을 넣으면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면은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선순위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큰 것이 먼저고 작은 것은 나중이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에는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비전들이 있어요. 그 비전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내가 따라가서 순종했을 때 다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굉장한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몇 년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생기죠. 함께 전도 여행을 따라갔던 마가가 여행을 선교 여행지에서 이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죠?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었죠? 120명. 자, 그러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큰 집이에요, 아니에요? 120명이나 들어갔을 정도면 굉장히 큰 집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넉넉한 집에서 살았던,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것이 열망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마가는 그렇게 중도에 힘이 드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마 고향을 향한 향수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힘들고 위험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선교 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제외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와 바나바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바나바와 심한 갈등이 일어나요. 개역 성경을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 나오거든요. 생질이면 조카라고 볼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마가는요, 바나바의 사촌으로 나와요. 문제는 바나바가 이 사촌인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결코 반대를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가게 된 겁니다. 두 팀이 된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때로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2번이나 순종했잖아요. 6절에서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서 드로아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요. 여기가 무슨 해죠? 에게해. 얼마나 큽니까? 작잖아요. 에게해. 굉장히 작아서 에게해인데요. 11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이제 네아폴리. 왜 네아폴리로 갔는가? 우리가 세상에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내 앞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내 앞을 좀 보기 위해서 네아폴리로 갔다가 네아폴리에서 이제 드디어 빌립보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빌립보는 어디인가? 여기 빌립보. 왜 빌립보인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예요. 그 빌립 2세인 그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그리스를 다 점령을 했거든요.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본인이 정복하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곳이 빌립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는 헬라어로 필리포이고요. 영어로는 필리파이, 초코파이가 아니라 필리파이입니다. 우리 영어권에서 자란 자매들은 한국어 발음하고 영어 발음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혼돈이 좀 많죠. 근데 그 이유가 처음에 조선 땅에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랬을 때 중국 성경을 거쳐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 피 발음이 비 발음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발음 필립 그러면 이게 다 빌립이 돼버린 거고요.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은 원래 베드로는 피로 시작하잖아요. 페트로스, 원래 헬라어는 페트로스인데 영어는 피로죠. 그게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가 피가 비로 바뀌면서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발음이 된 건데 지금은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어디서요?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요, 새로운 곳에 갈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는가?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기억나시죠? 회당을 가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많이 모이니까 보통은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여러분, 회당이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지어지는데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갔는가? 회당 대신에 강가에 가서 기도라도 해야지 하고 강가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한 여인을 만나요. 자, 그래서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어디를 갔어요? 강가로 갔더니 마침 기도하러 강가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 강가에서 이 자주옷감 이 물 들이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누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녀가 이제 집으로 그 사도 바울 일행을 모셔서 또 그 집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듣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름은요, 그 소아시아의 루디아 출신의 지명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한국도 부산에서 오면 우리 사모님 부산 출신이신데 그러면 뭐 부산댁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안성에서 오면은 뭐죠? 안성댁. 우리 유빈자매는 천안에서 왔으니까 천안댁.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자, 그래서 루디알은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지역 출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려졌어요. 자, 그런데 당시 자색 옷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이게 퍼플색인데요. 굉장히 고급진 옷감이었어요. 지금 뭐 퍼플색 마음대로 만들지만 당시에는 왕들이나 왕족들만 입는 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지면 루디아가 만든 옷들이 뭐 루이비통이나 뭐 디올 같은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우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의 첫 발을 밟았는데 그 빌립보의 첫 번째 교인이 누구였어요? 루디아와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그 뭐 일하는 사람들 다 합쳐서 그 패밀리, 그 루디아 패밀리가 그곳에서 첫 번째 개척 멤버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두 번째 교인은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많이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찬송을 불렀던 이야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를 보면은요, 푸뉴마 피소나, 이게 뭐냐면 파이썬스 영, 파이썬의 영이라고 해서 파이썬이 큰 뱀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요, 델포이 신전에서 이 아폴로 신이 이 파이썬이라는 큰 뱀을 죽인 다음에 그 영을 통해서 점을 본다라고 믿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여종은요, 그냥 뭐 단순한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정말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믿던 그런 능력으로 그런 영이 임해서 점을 쳤던 무당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여종은 지금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또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주인들한테도, 이 여종의 주인들한테도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녀를 뭐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자, 돈 벌어오는 그런 여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여종이 옳은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녀가 말하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 하는 말이죠?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높은 사람들의 종이다, 신의 종이다 그러면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요, 지극히 높은 신은 제우스 신이나 뭐 아폴로 신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요. 굉장히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무당집을 찾아가서 무당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무당이 그 목사님을 보니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내쫓은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을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자상하고 인상도 좋고 굉장히 하여튼 외모도 괜찮고 막 여러 가지 칭찬을 하니까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무당에게 복음은 못 전했어요. 왜 그러는가? 무당이 목사님을 칭찬한 것은 사실은 악한 영이 목사님을 좀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칭찬을 하면서 화제를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린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아예 주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도 그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막 여종이 자기를 막 높여주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자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내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이런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자 가장 화를 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귀신의 여종의 주인들. 왜냐하면 자신의 돈벌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귀신이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정부에 고발해가지고 두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로마 지배권 안에 있었던 감옥은요, 한번 오늘날처럼 그냥 막 나이스하지 않아요. 한번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뭐 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막 먼저 그냥 매를 때리고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바울과 실라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오히려 귀신에게 묶여있는 한 여인을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매질과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기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정식 재판이 없이 매를 맞아서는 안 되는 특권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만약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말을 했다면 함부로 매질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감옥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슨 노래 불렀다 그랬죠? 실라가 신라의 달밤 아니라 그랬죠? 신라의 달밤 부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처와 그 상처난 몸과 마음,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찬양했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고난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원망 대신 찬양을 했고요, 절망 대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땅이 흔들립니다. 감옥문이 열렸어요. 모든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막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막 벌벌 떨면서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죠?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또 한 가정이 늘어난 겁니다. 첫 번째 루디아 가족, 두 번째 여기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었던 간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적은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감옥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리시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현실 속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네, 이제 드디어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교인이 누구라 그랬죠? 네,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의 회심으로 그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고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있었고요. 기도와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과정이 여러분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이 막고 환상을 통해서 들어가서 배를 타고 가서 빌립보까지 가서 우여곡절 끝에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순종의 역사가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고 영적 전쟁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순종과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에서 1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10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이 언제예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이 소식을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강가에서 기도하다 만난 그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정말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에 갔었던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죄수가 아니라 간수, 그렇게 시작한 작은 공동체, 그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잖아요. 환경이 좋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형편이 좋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영원 불변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함께 복음을 나누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훗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올려드렸던 그 찬양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은 빌립보 교회를 낳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훗날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 서신을 썼을 때 그 현재의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ANC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기쁨을 유지하는,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간직했던 하나님이 소유한 그 기쁨을 간직한 소유한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섬길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